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9장 1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시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기게 주리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리라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때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잠깐 지나갔지만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게 느시레유라고 이렇게 외우는 부분이기도 한데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는 이 레아라는 한 여인의 사형제로 나온 이 아들들입니다. 이 아들들의 이름은 보통 이름을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녀 이름을 대충 짓습니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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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대충 짓지 않습니다. 특히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우리 같은 믿음이 이렇게 엄청 신실한 이 죄 백성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어떻게든 한 글자 한 글자에 조금이라도 더 이 신앙의 고백을, 더 하나님의 복을 담기 위해서, 이름에 담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죠. 저만 하더라도, 저희 부부만 하더라도 딸 제이의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지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이름을 짓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어떤 주목하시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의 삶의 결국에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레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붙들려서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너무나 익히 아시는 스토리죠. 우리가 주일학교를 다 거쳤으면 너무나 익숙한 스토리입니다. 누구의 결혼 스토리인가요? 야곱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의 결혼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서 어떻게 또 새로운 것이 있을까 싶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내를 얻을 때 사용한 총 기간은 몇 년입니까?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갑자기 또 레크레이션 시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나는데 몇 년이죠? 14년. 예, 첫째에 7년, 둘째 7년 이렇게 해서 14년. 그 에서부터 도망간 라반의 집에서 단순히 먹고 자는 것을 넘어서 이제 그 딸들을 아내로 얻게 되는데 이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을 둘 다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원래 야곱은 누구를 위해서만 일했습니까? 라헬을 위해서만 일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헬이 너무 예뻐서 남자들은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옆에 결혼하신 분들은 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우리 7년간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며칠같이 여기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7년 뒤면 이 아리따운 라헬을 내 아내로 얻겠다는 이 마음, 이 부푼 마음 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삼촌에게 속았어요. 누구를 삼촌이 먼저 라반이 그 야곱의 결혼 원래 그때 당시에는 결혼이 밤에 진행되고 일주일 동안 진행되거든요. 근데 밤에 누굴 보냅니까? 결혼식에 레아를 깜짝스럽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따지니까 다음 날에 바로 이제 이 7일 동안 이 혼례 기간 동안 잘 마치고 그 이후에 다시 결혼을 또 해라. 라헬을 줄 테니까 한 번 더 7년 일해라. 이렇게 크게 2배의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야곱이 속았다라는 것을 넘어서 어떤 한 여인의 삶에 우리가 깊이 좀 공감하고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레아의 시선에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굳이 레아에게 시선을 맞춰야 되냐? 하나님이 레아를 보셨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어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뭐 하시고? 보시고. 하나님이 보셨는데 우리가 안 볼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레아를 한번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레아의 인생에 하나님은 아주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요. 이 평소 그 전까지의 삶은 레아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불행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 이 여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뭐 장사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평생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진 남성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보살핌을 받아야 돼요. 첫째, 어려서 누구의 보살핌 받습니까? 누구의 사랑과 보살핌을 통해 여성이 살아가요? 아버지를 통해 살아가고. 좀 크면 홍기가 차면 누가 그녀를 데리고 가서 사랑으로 돌봐줍니까? 남편이. 그리고 혹여나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다 늙어서 은퇴하고 힘이 없고 아니면 또는 먼저 죽었을 때 누가 그녀를 돌봅니까? 아들이 돌보죠. 이렇게 이 평생 이 남자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아들이죠. 명심하십시오. 그 평생 이 사랑과 이 보살핌이라는 이 관계와 어떤 그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여자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앞에 벌써 이 두 관계에서 레아에게 어떤 사랑이나 따뜻한 보살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먼저 아버지 한번 볼까요? 아버지에게 사랑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이런 식으로 시집 안 가죠. 레아 입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자기도 몰랐을걸요. 이거 뭐 순전히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자기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불러서 가라고 하니까 갑자기 야곱이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사랑받는 딸이라면 애초에 그냥 야곱에게 이렇게 1+1으로 떠넘기듯 넘겨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뭔가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시력이 약한 거랑 아리따운 거랑 반대의 개념인가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한쪽은 아름답고 한쪽은 뭔가 아름답지 못한 어떤 그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조금은 좀 불편한 그 어떤 것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라헬은 볼 때 굉장히 곱고 예뻤는데 레아는 상대적으로 눈에, 아마 시력이라 그랬으니까 눈에 어떤 좀 불편한, 볼 때 불편한, 좀 뭔가 아파 보이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아내로 얻고자 하는 남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야곱만 하더라도 이 삼촌 집에서 지내다 보니까 라헬을 얻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지, 레아를 먼저 얻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마찬가지로 이 레아를 시집 보내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딸 한 명을 부양하는 것이 뭐 쉽습니까? 사람 한 명 같이 데리고 사는 것이 쉬워요. 얼른 나도 이제 늙어가고 이제 내 재산도 지금 다 저기 야곱이 가져가고 있는 마당에 이제 얼른 이 한 입이라도 더 시집 보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레아가 계속 이게 우리 집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를 낸 게 그냥 한 번에 같이 라헬이랑 묶어서 야곱에게 줘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도 이 레아를 품고 있는 것이, 이 보살펴 주는 것이 굉장히 좀 버거웠고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남편에게는 레아가 사랑을 받았나요? 이거는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죠. 성경에도 뭐라고 나와요? 30절.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그가 누구예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밤에, 그 첫날 밤 다음날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야, 이 사람이 여기 왜 있지 하고 바로 그 자리를 박차고 삼촌한테 따지러 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좀 이상했겠습니까? 근데 레아의 인생에는 이 갑자기 반전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레아의 인생에 갑자기 반전이 드러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 레아와 라헬의 대조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한쪽은 태를 여시고 한쪽은 태를 안 여셔요. 자녀가 없는 상태로 두셔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이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태를 여셨다 이렇게 하는데, 태를 열면 뭐 이제 축복의 어떤 시작이죠. 왜 갑자기 여호와께서 왜 레아의 인생을 갑자기 이렇게 돌봐주셨을까요? 왜 갑자기 여기에 태를 여셔서 아들을 주시고자 하셨을까요? 그럼 불쌍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 약하고 좀 아프고 어딘가 부족하고 세상이 좀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좀 불쌍해서 하나님이 불쌍한 사람 도와주시듯이 하신 건가요? 그렇다면은 다른 불쌍한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레아를 도와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성경 본문에 확실히 나옵니다. 그거를 알면, 이 비밀을 알면, 비밀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비밀이 아니지만은 이 비밀을 알면, 이 원리를 알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어떤 그 중요한 하나의 키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적혀있는데 다른 영어 성경 번역에는 그를 미워했다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 성경이 있어요. 미워했다. 사랑받지 못한 수준이 아니에요. 그 동네 남자들이 다 그냥 좀 당시 옛날에는 이 조금 아파 보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죄나 부정하거나 불결한 것으로 연결지었어요. 그래서 닿고 싶어요, 안 닿고 싶어요?
별로 닦고 싶어 하지도 않고 오히려 지나가면 뭐 침을 뱉거나 뭐 이제 먼지를 쓴다거나 오히려 더 모욕적인 것들을 또 했단 말이에요. 그 레아는 당시에 단순히 아빠와 남편으로부터만 사랑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녀의 인생에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좀 이렇게 좀 따뜻하게 누군가의 돌봄을 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여자로서의 작은 하나의 어떤 그것조차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게 레아의 상황이에요. 근데 레아에게 사랑과 축복의 새로운 통로가 열립니다. 바로 아들이죠. 이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 레아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단순히 나오는 고백이 아니거든요. 그녀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예요. 벌써 외우셨죠? 아니 이미 외우고 계셨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아들들의 이름, 레아의 삶에서 이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 왜 그렇게 지었을까? 도대체 레아를 돌아보신 이유가 뭘까 하는 것들 좀 추적하면서 아들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름 무엇입니까? 르우벤, 아들입니다. 이 이름 뜻이 봐라, 아들이다. 히브리어로 라가 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벤은 아들이니까. my son. 약간 이런 뜻이죠.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봐라,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너무 기쁜 나머지 이 감탄사 자체를 이름으로 지어버렸어요. 내 삶에 참 뭐 하나 어디 내가 그냥 얹혀 살 수 있는 그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는 그나마 새로운 통로가 하나 생겼네. 그게 뭐예요? 아들. 근데 이 통로요, 하나님이 주셨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실 때 내가 좀 어딘가 부족해 보이고 아파 보이고 삶에 그렇게 궁핍해 보이는데 여러분 내가 저주받은 여인인 줄 아셨죠? 아니요.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아들 낳은 여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여인인데 여러분 자 보십시오.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고백이 이 레아의 이 첫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레아의 인생이 왜 반전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잘 모르겠어요.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둘째 이름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실 수밖에 없었는지 나옵니다. 둘째 이름 뭔가요? 시므온. 레아의 반전의 인생의 이유, 이 시므온에 있습니다. 시므온은 샤마아라고 하는 이 듣다라는 listen이라는 단어인데요. 샤마아 그거의 분사 남동태, 분사 수동태 남성. 이게 그가 들으셨다 이 뜻이에요. 그가 들으셨다. 하나님 뭘 들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뭘 들으시는지 아무도 모르시나요? 하나님 뭐 들으시는 분이십니까? 도대체 뭘 들으셨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나요, 레아는? 하나님 뭐 들으십니까? 기도 들으시죠. 레아는 단순히 그냥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기만 하거나 사랑이 부족하다고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남편으로 들어오는 이 야곱이라는 이 사람, 그 사람한테 약속하신 그 조상들의 어떤 한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하신 그 약속을 들었어. 알죠. 그걸 듣고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약속 붙들고 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 언약 그거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탄식, 한숨, 눈물, 외로움, 서러움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한테 그대로 기도로 다 보고했어요. 뭐 해달라 이런 것도 없겠죠. 뭐 아들을 낳을 거라고 뭐 기대를 하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자기의 상황과 마음을 말해왔겠죠. 하나님 참 보면 제가 사랑받는 곳이 없습니다. 인생이 참 너무 힘듭니다. 제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언약의 가문에 시집을 왔는데도 참 제 인생이 기구합니다. 이 기도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시선이 머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보시고 개입하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 어려운 거 없어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레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레아를 무시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우리가 잊지 알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무섭다. 이 너무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기도 없이 사라지는 게 가장 두렵고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 안 했는데 잘 된다. 이거 좀 무서운 일이에요. 레아 기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레아의 기도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는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까요? 저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고 지속되고 뭐 넓어지는 것, 이런 건 뭐 불가능할까요? 저는 저주받은 여인인가요? 저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인가요? 아무도 저를 사랑해주지 않으니 저는 이대로 평생 늙어 죽게 되는 건가요? 저는 그저 아버지와 남편의 재산만 반만 축내는 그런 사람이었던 걸까요? 사실 레아가 하나님한테 많이 기도했다는 것은 이미 이름 말고도 이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32절 29장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33절.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내 삶에서 어떤 일이 됐을 때 자신 있게 이거 하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 못해요. 진짜입니다. 그냥 얻어 걸린 것 같고 그냥 내가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근데 자신 있게 여호와가 이걸 하셨다, 여호와가 다 보셨다, 여호와가 주셨다, 들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저 삶에도 참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서도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진짜 기도의 응답이 가득 차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셋째 이름으로도 한번 넘어가 봐야겠죠. 셋째 이름 무엇입니까? 셋째 이름 무엇이에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맞죠? 레위입니다. 레위 무슨 뜻이에요? 레위 이제 앞에서 그녀가 뭐 해서 이렇게 아들을 얻었는지, 그녀가 하나님하고 진짜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하고 한번 진짜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얼마나 자기가 삶에 힘든지 얘기하고 있던 그 기도의 순간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셋째부터는 뭐가 나오냐? 비전이 나와요. 비전. 레위 한번 그녀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 34절이에요.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연합하리로다 하고 레위라고 지었대요. 이거 뭐예요? 그 전부터는 그냥 과거고 들으셨대요. 주셨대요. 그냥 이것만 하다가 지금 셋째부터 뭐예요? 갑자기 비전을 선포해요. 내가 연합하리로다. 그냥 단순히 남편하고만 연합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죠. 내가 이제는 이 가정에, 이 가문에 온전히
부부로서 내가 온전히 이 언약의 하나의 이 백성으로서 여기 이 남편의 그 안에 들어갈 거다. 같이 하나가 돼서 가족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같이 하나가 돼서 좀 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그걸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지만 진짜 이 기도를 통해서 얻은 비전, 첫 번째 비전이 뭐예요? 이제는 내가 이 아픔과 이 기도와 이 응답을 통하여 참된 교회를 내 옆에 있는 이 사람과 이룰 수 있겠구나. 이 사람과 내가 진짜 연합할 수 있겠구나. 이 비전이에요. 연합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레아의 비전이었어요. 온전한 부부가 되는 것. 온전한 여기에 식구가 되는 것. 이 남편과 근데 이 비전은 나중에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때 이 비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이 피는 것, 그런 내가 이제는 떵떵거리면서 좀 살고 내가 이제는 그냥 이제 조금 부유한 집안에 그냥 얻어 사는 딸이 아니라 좀 첫째 아내로서 이렇게 길을 펴고 살겠다 이런 것을 기도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냥 이 믿음의 가정의 진짜 부부로 이 남편의 한 여인으로 아내로 이렇게 살고자 하는 비전을 얻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이 이유는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기도를 말미암아 우리 옆에 있는 이 사람들하고 진짜 연합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연합하게 하는 진짜 될까 하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연합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그 비전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나 혼자 잘 되라고. 나 혼자 이제 그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그걸로 좀 한번 탄산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군요. 나를 특별히 복 주셨군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인생의 교만으로 가득 차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하고 연합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말미암아 응답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른 연합 없이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 가족 이런 걸 소망하지도 않고 그를 내가 보살피거나 그를 내가 사랑해야 되거나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꿈꾸지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건 오히려 더 저주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남편과 연합하기를 소망해야 돼요. 우리의 남편 누굽니까? 언약의 통로 누구예요? 누구를 통해서 언약을 받고 누구를 통해서 그 언약이 우리에게 왔고 진짜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옆에 두고 있는데 지금 사이가 조금 틀어진 그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진짜 남편인 예수님과 잘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시마다 때마다 주셨던 귀한 응답과 그런 사랑들을 통하여 결론적으로는 사실 예수님과도 연합을 이뤄내야 됩니다. 내 신랑, 내 남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연합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조금 굴곡질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근데 그때마다 결국에는 결국 바라시는 건 어떤 비전을 품길 바라시느냐?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고 내 옆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연합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그 고난의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레위는 무슨 지파가 돼요? 그 연합을 담당하는 레위는 무슨 지파가 됩니까? 제사장 지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연합하는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넷째 아들 누구 이름 뭡니까? 유다. 유다 이 이름만 들어도 벌써 대단하죠. 이 대단한 지파가 사실 레아의 아들이에요. 이름 뜻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뜻입니다. 찬양이 뭡니까? 뭐 노래, 멜로디, 시, 뭐 그 정도 이렇게 막 예쁘게 하는 게 찬양입니까? 아니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쉬고 들이쉬는 모든 숨이 다 찬양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진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거듭났을 때 그때 내가 내쉬고 들이쉬는 모든 숨이 다 찬양입니다. 유다 지파에 누가 후손으로 옵니까? 누가 유다 지파에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결론을 볼까요? 진짜 인생에 어느 사랑받을 구실 하나도 없어요. 어떤 소망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붙잡을 만한 것 하나도 없었는데 그것 가지고 기도했더니 결국 그것이 내 찬양이 되고 그 찬양을 통해서 누가 온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얘기예요. 레아의 얘기는 이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 들은 어떤 하나의 귀한 복음, 귀한 약속을 듣고 그거 붙들고 내 인생을 거기다 맡기고 기도했더니 정말 내 인생이 이제는 슬픔이 변해서 찬양이 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예요.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한숨이, 고통이 다 기도로. 우리가 그걸 뭐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여시면 여시는 대로 그거 보면 그 결과가 우리에게도 기쁨이 될 뿐이에요. 이 레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까 무슨 비전을 품었다 그랬어요? 연합의 비전을 품었다 그랬잖아요. 연합의 비전. 그녀의 이야기에 최종 반전이 있습니다. 그녀가 가진 비전은 그녀의 욕심이 아니에요. 레아의 욕심이 아니에요. 레아는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가볼까요? 창세기 49장 29절. 창세기 49장 29절 에서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멘. 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야곱이 자기 죽을 때 하는 말이에요. 죽을 때 이제 어디다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창세기 25장에도 무슨 열조 선조, 뭐 창세기 35장에도 이삭 뭐 열조 선조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열조 선조의 그 막벨라 그 무덤 거기에 누가 묻혀요? 레아가 묻혀 있어요. 나도 레아를 거기다 묻었노라. 이거는 그냥 어떤 그 가족 공동묘에 묻혔다 이런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열조 선조들의 무덤에 묻혔다는 말은 그 언약 백성 흐름 안에 들어갔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누구를 묻었대요? 레아를 묻고 나도 뭐 거기 묻겠다. 묻어달라. 사실은 이게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계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라헬이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정통성 있는 그 계보, 언약의 그 계보 안에 레아가 들어갔다. 레아가 하나님의 진짜 나라를 꿈꾸고 진짜 죽어서야 남편과 함께 거기 열조의 무덤에 묻혀가지고 진짜 연합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뭐로 시작됐습니까? 엄청 스케일이 엄청나잖아요. 사실 이 이후에는 야곱의 아들들 뭐 민족을 이루는데 이 스케일이 엄청난데 뭘로 시작됐어요? 정말 하나님 내 인생 한번 들어주십시오. 어쩜 이렇게 기구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이 기도로 시작됐어요. 이 엄청난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 자기도 그때는 처음에 이게 이렇게 될지 몰랐을 거예요. 반면에 라헬 어떻습니까? 라헬 예뻤죠. 여자로서는 당시 뭐 지금도 뭐 여자가 예쁘면 뭐라고 하죠? 여성이 예쁘면 무슨 4대 고시를 패스했다 한 거라고 하죠. 지금도 예쁜 여성은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받는데 우리 교회는 대부분 다 능력 있는 여성 자매님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네요. 근데 당시에는 그 어떤 여성의 매력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이 라헬 예쁠 때 세상에 볼 때 너무 예쁘죠. 그럼 뭐예요? 항상 뭐 남자들이 막 자기 결혼하고 싶어하고 뭐 잘 살아왔죠. 그리고 첫째 아내인 첫 번째 결혼한 아내인 누구? 레아. 심지어 자기보다 언니예요. 자기 언니보다도 이 가정의 주도권을 더 가지고 있어요. 둘째 부인이면서 순서상 둘째 부인이면서 야곱에게도 막 내게 왜 아들, 내게 왜 자녀가 왜 이렇게 하면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합한채가 뭐냐면 이제 아이가 생길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걸 도와주는 걸로 이제 여겼었는데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관리하고 뭐 주고받고 그런 걸 뭐 승낙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은 또 누구에게 있었냐? 이 라헬이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실패하지 않았어요. 인생 자체는. 굉장히 복받은 것 같았고 굉장히 탄탄대로인 것 같고 남편, 아버지, 세상에 그 많은 것들 그 다 사랑을 누리면서 산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9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의 마지막은 한번 같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득남하였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아멘. 라헬 어디 묻혔습니까? 어떻게 하다 어떻게 죽었어요? 길 가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묻힌 곳도 어디요? 베들레헴 가는 그 길에 그냥 묻혀요. 굉장히 큰 대조입니다. 성경에서. 레아는 열조의 분점에 들어갔는데 라헬은 베들레헴 가는 그 길목에 들어갔어요. 왜? 라헬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벌 주고 싶어서 벌 준 걸까요? 그냥 레아를 챙기니까 라헬은 저기다 이렇게 한 걸까요? 아니요. 라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헬이 그 라반 집에서 나올 때 몰래 훔쳐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가 정말 중요하다 이러면서 아버지 몰래 훔쳐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드라빔. 한국 문화로서는 뭐랑 같아요? 신주단지 같은 거죠. 그 가정신, 우상이에요. 이게 날 지켜줄 거라고 이 라헬은 그걸 몰래 훔쳐요. 그래서 라반이 불러요. 야곱을 불러가지고 너가 드라빔 훔쳤냐? 이렇게.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라헬이 붙드는 건 뭐였다고요? 그 언약의 그늘 아래 야곱의 그 가문 아래 들어가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못 버리고 있던 거예요. 그녀가 붙들고 있던 건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이런 것과는 레아와는 전혀 다르게 눈에 보이는 몰래 숨겨서 나올 수 있는
내가 지니면 내가 좀 더 여기에 복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상. 우리도 그런 거 많이 챙겨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합니까? 아니면 몰래 뭐 하나 주머니에 챙겨서 다닙니까? 뭐 하나 믿는 구석이 있어야 제대로 뭔가를 대비하고 제대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두 여인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로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비록 조금 많이 힘들고, 비록 눈물이 조금 나고, 비록 힘이 조금 풀리더라도 기도로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기필코 마지막에 우리에게 준비된 열조의 무덤 천국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그 찬송을 타고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모두의 삶에 진짜 이런 기도가 진짜 있길 소망합니다. 없는 것 같으면 좀 알려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도우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늘 구하십시오. 입에 기도가 떨어지면 그게 제일 무서운 일이라니까요. 세상의 기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을 바라보는 기도들로 가득 차길 참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더 교회로 성장하고, 더 우리의 이웃과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고, 더 우리의 교회가 정말 진짜 주님의 한 지체로 성장할 것입니다. 내가 복받아서 깊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그분의 어떤 그런 게 자랑거리로 막 그렇게 소모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그런 기도를 하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욕심, 야망, 우리의 삶의 필요, 우리 다음에 뭐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합니다. 이거 좀 주십시오. 이런 거 하려고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만사형통 다 이루어 주신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은 이를 통해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도는 사명입니다. 기도는 사명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도, 어떤 주님의 그 복음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진짜 사명자고, 우리가 진짜 증인이고,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한 선지자 이렇게 말했죠. 난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절대 범하지 않겠다고. 어려움, 연약함, 나의 가장 약하고 서러운 부분들을 하나님께 그냥 내어놓을 때, 그때 드리는 기도가 나를 살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의 새로운 세대를, 열방과 민족을 살리는 그런 복음의 귀한 통로로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같이 또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